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불평 원망, 밤새도록 불평 원망 불신하다가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안 나타났으면 모세가 죽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셔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거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앞에는 무슨 말이 생략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왜 나를 멸시하느냐 이거죠.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자, 11절에 그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 14장에서 했던 불평, 불만, 그리고 원망, 그리고 불신앙, 이걸 다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은 나를 멸시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그죠? 불평, 원망, 불만을 하는 거죠. 이 모든 불신앙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했던 말,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언행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여러분 지난 3년 가까이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죠. 많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인 겁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변하지 않은 이유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기적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은혜로운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은혜로운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듣는 시대가 언제겠습니까? 매주일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듣고 그 은혜로운 설교를 우리가 몇 편씩 듣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로운 설교, 기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해야 되죠. 10가지 기적, 그죠? 마라의 쓴물, 홍해를 걸은 거. 이 모든 기적을 생각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불평, 불만, 원망.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번 주일에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 때 지난 주일도 우리 목장 한번 얘기를 보니까 지금 목장 모임이 너무 좋다는 거야. 여러분, 왜 좋겠습니까? 안 모이던 걸 모였는데 좋은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 한번 듣고 잊어버린 말씀을 그냥 기억하니까 내가 또 은혜를 받잖아요. 나누면서 은혜 받고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정말 응답이 돼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매일 한 가정씩 기도하는 거죠. 우리 가정을 다 들어서 매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못 하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하루에 이제 한 가정씩 돌아오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목장이 이렇게 있으면 전체 목장 이제 나누면은 이제 그걸 다 적은 분이 카톡방에 하루에 한 가정씩 올려주는 거예요. 또 오늘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화요일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들 또 기도하죠. 그리고 진짜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장 모임이 이제 처음에는 되겠나, 부담된다 이렇게 하는데 해보니까 정말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응답 받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은혜롭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제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입니다. 많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한 편의 설교를 듣고 한 번의 묵상을 해도 그걸 되짚고 또 묵상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 두 번째 이야기하시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이거 이전에도 한번 했었죠.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만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봐주셨는데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 그들을 다 쳐서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 그때도 하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지금 200만 명이 됐습니다. 물론 400년이 걸렸지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면 돼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원하지 않았고 지금도 원하지 않죠. 왜요? 모세는 알죠. 내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모세의 역할은 출애굽입니다. 내 사명은 이거지 나를 통해서 뭐 하늘의 별과 같이, 그거는 하나님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유명해지고 뭐 무슨 조상이 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언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모세는 언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며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리하시면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그들은 애굽 민족과 주변 민족들을 말이죠. 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광야에 이 애굽에서 인도하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이 광야에서 죽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별거 아니네, 능력의 신이 아니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자기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백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죠. 모세는 지금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이제 짜야 되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또 한 번만, 이번에도 한 번만 이러는데 모세는 그렇게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출애굽이고 가나안 입성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이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시는 거죠.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게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게 이제 성경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출애굽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다 없어지는데, 무용지물이 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정탐을 할 때 라합에게 갔을 때 그 라합이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 백성, 우리 여리고성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주변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그 출애굽 얘기도 들었고, 홍해를 가른 이야기 들었고, 이 요단 동편의 왕들과 싸워서 이긴 얘기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이 다 녹고 간담이 다 녹고 두려워 떨고 있다. 정신을 잃었다. 라합이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 사건이 38년이 지난 뒤지만,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부터 이 소문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이미 온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 죽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가? 왜 성도가 잘 되어야 되는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심으로 기도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잘 돼서 그 다음에 어쩌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 용서를 위한 기도도 그렇지만 어떤 우리의 간구도 그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어야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자,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달라.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 하겠다는 그 약속을 말한 게 아니라 출애굽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합니다. 그게 뭐냐면 18절부터 나와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값은 치러도 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제 3, 4대까지 그 벌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주일날 짧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성경 역사를 보면 열왕기를 보면 그래도 자식이 잘해서 복을 받는 경우가 있고 용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식이 못해서 그 벌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정말 3, 4대가 다 함께 심판받아서 함께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결론은 뭡니까? 20세 이상은 심판받고 나중에 거기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러나 오늘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의 그 자비의 성품에 근거해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자, 그러니까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이 자리에서 다 죽이지 않겠다 하시는 거죠. 자, 그러나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아버지를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죄는 사하고 내가 용서하겠지만 그러나 나를 10번이나 시험한 그들은 내가 그 대가를 벌음받게 해주겠다 이거죠. 예. 자, 23절은 뭐랍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메시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첫 번째 벌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예요. 죄는 용서하지만 살려는 주겠지만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두 번째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왜 갈렙만 들어갑니까? 여러분 2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마음이 다른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까? 마음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남들이 다 한다고 똑같은 말 안 하고 남들 불평불만할 때 그렇게 안 하고 원망할 때 그렇게 안 해요. 마음이 다릅니다. 예. 믿음을 따라 듣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 온전히 따랐다고 했는데 나를 오늘을 그대로 번역하면 나를 따르는데 충만했다는 거예요. 가득했다. 요 갈렙 안에는 뭐가 충만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저 땅을 준다고 했는데 저들은 우리의 먹이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불평 이게 없는 거죠.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마음이 달라서 따른즉 드리리니 내가 그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드리리니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갈렙이었습니다. 마지막 2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고전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예, 드디어 이제 그 벌이 뭡니까? 광야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바네에서 이제 바로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다시 이 홍해 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신광야나 이쪽에서 40년, 38년을 이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만 불순종한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광야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네, 우리 인생도 이제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14장은 중요해요. 왜 우리가 광야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가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누가 이 약속의 땅을 밟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사람, 마음이 다른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충만한 사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마음이 다른 사람이 결국 순종하게 되고 온전히 따르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이 가득 차서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도 우리는 마음이 다르고 그래서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서 갈렙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